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 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 됩시다. 잘하셨어요. 금년에도 우리 모두는 어김없이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한번 이렇게 다 멈춰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을 또 하는 것이 명절 기간이에요. 지나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떤 과정을 한번 이제 살 것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명절 시간은 우리 인생을 반성하고 또 성찰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전보다는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언가를 이제 여쭤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가 현재 이제 봉착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기의 형과 상속 문제가 이제 걸린 거예요.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신명기 21장 15절 이하의 참고에 보면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내용으로 장자가 두 몫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를 가져왔느냐 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형은 더 갖겠다는 거예요. 두 몫 이상을 더 갖겠다는 거고 동생은 이 두 몫을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 문제에 있어서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랍비에게 가서 소송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해서인지 그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지 않게 참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형제에게 무슨 말씀을 하게 되었냐면 탐심을 지적한 겁니다. 욕심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소유를 얻는다고 그의 생명이 보장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너의 생명은 보장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선망의 대상일 수가 있는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자 같으나 가난한 인생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자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넌 빈자요, 넌 가난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나 있나요? 글쎄요,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불법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하겠지만,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그런 비난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전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면은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21절. 자, 그럼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요. 뭔 말씀이세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는 많이 준비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이 쌓아두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부자예요. 선망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빈자예요. 형편없는 가난한 자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헛되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개, 수증기, 입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하면은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금방 없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금세 있다가 사라지는 게, 여러분,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 같다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전도서 기자가 또 이런 말을 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생은 1차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는 갈 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금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은 저도 벌써 54, 55세나 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언제 왔나 그래요. 사람들이 나이를 50대까지는 열심히 가는 것 같지만 50대, 60대 되면은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나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언제 내가 여기 왔나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 만족을 얻는 것이고 참 부요함, 영원하신 행복, 영원하신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목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분은 문인으로서 글 쓰는 사람이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대요. 19세기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대요. 겉보기에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부도 가졌죠. 그리고 명성도 얻고 명예도 얻었어요. 엄청나게 책이 나갔으니까 그 인세가 대단하겠죠. 마음만 먹으면은 지중해 요트를 띄워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노르망디 지역에 가서 대서양 지역에 가서 대저택을 빌려서 또 호화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그 원래 돈 말고 예금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목파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영혼이 문제예요. 그 마음, 영혼이 문제가 되어서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이런 말을 항상 되뇌었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말년에 보니까는 이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를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 많은 성공을 가진 것 같아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생 마치는 날에 영혼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도 그런 거예요. 부자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가난하고 영혼이 빈자고 영혼이 궁핍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겠죠. 엄청난 것을 많이 누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은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빈자가 많아요.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육적으로 부하든 육적으로 부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육적으로 엄청난 대기업의 사장이든 아니면은 정말 그렇지 않든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어요. 다 있으시죠? 근데 생명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은 육신의 목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래 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장수 시대면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서 장수 시대인가요? 100살 정도 사니까는 아마 장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생명이 긴 것 같아요. 근데 100살도 잠깐이면 갑니다. 여러분, 100살 사는 거 오래 가는 것 같지만 100살도 금방 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영혼의 생명은 달라요. 우리에게 다른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가나요? 영원합니다. 영원.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또 이 영혼의 생명은 질이 달라요. 질이.
내용이 다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 참 귀하고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부자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여러분 얻어야 되나요? 다 얻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다 얻어야 되나요? 다 얻어야 되는데 다 얻는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간은 모두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하반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 말은 모든 인간의 육신이 아무리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 단절된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다 단절된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무슨 사망이라고 해요?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은 모든 인간은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 기쁨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인 사망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참 평안도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항상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이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그런 구렁텅이 담을 다 씻어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대속이라고 해요. 이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은 여러분 육신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 내가 부자가 돼야지. 아 내가 어디 명예를 좀 얻어야지. 내가 어디 명성을 좀 얻어야지. 그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거 상관이 없어요. 단 하나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 사람은 어땠다고요? 영생의 영원한 체험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런 말은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의 생명의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영혼이라는 말은 했는데 육신의 만족만을 생각하며 추구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영혼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해요, 말만. 영혼이라는 말 단어만 잘 썼어요. 체험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어. 여러분 진짜 부자,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조건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조건을 보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못 쫓아갑니다. 그는 부유했어요. 엄청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부자예요. 박사예요.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누가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바울은 못 쫓아갑니다. 이런 배경을. 그럼에도 문제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어서 그의 영혼은 항상 공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항상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참생명, 참기쁨, 참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요, 내가 많은 걸 가졌더라도, 많은 어떤 물질을 가졌더라도, 많은 어떤 명성을 갖고 명예를 가졌더라도 주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주님을 못 만나면 참 생명이 없어요. 참 평안을,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저 겉으로만 율법주의자예요. 열심히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는 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항상 공허한 거예요. 열심만 가졌는데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왔어요.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 참 평안,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많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좋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육신의 환경 조건보다 여러 보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감옥 이런 곳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자신 안에 생명이 약동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영생의 샘물이 솟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 넘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서두에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어떤 인생이에요? 다 갖추었어도 여러분 그는 실상은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점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가난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부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황 권사님 신방을 이제 갔어요. 그리고 황 권사님 신방 자리에 가서 이제 찬송을 이제 불렀어요. 이제 황 권사님께 가서는 이제 몇 곡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게 되었냐면은 찬송가 438장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조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불렀어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의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이에요. 지금 황 권사님 예전에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황 권사님 이제 침대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이제 침대 바로 옆에 이불을 이제 펴시고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제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눈동자 이제 움직여 보세요 하면은요, 눈동자가 이제 안 따라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좀 들으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전혀 미동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김낙수 집사님이나 김미정 전사님이 물을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물도 거의 이제 삼키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부르던 찬송거리를 이제 잘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어요. 이 찬송을 하면은요, 그 찬송을 계속 들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기도문을 작은 소리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외우신다고 하신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우시려고 하신대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늘 날아가는 과정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 하늘 날아가는 그 과정은요, 육신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과 온 믿음을 다해서 황 권사님,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 여러분 영원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에 부자로 분명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가 또 있는데 천국에서 상급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후 받을 상급은 좀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어떤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재화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올 때까지 그 재화를 잘 맡아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헌신하면서 어떻게 충성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재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청지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나중에 그걸 회수할 날이 나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관리해서 그거를 관리하실 날이, 물으실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우리에게 베이마토스의 상급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위탁한 재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3T라고 얘기합니다. 타임, 시간이요. 탤런트, 재능이요. 그리고 트레저럴, 재물이 그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만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안 쓰고 쌓아도요, 그것도 사라지고 말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위하여 소원용을 해야지 우리가 상급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1차적으로 재물을 가리키지만 그 외의 시간도 재능도 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는지,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배우 고은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창이었을 때 가는 데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했답니다. 지금 연세가 75세쯤 되셨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택시 기사들이 한번 악수하는 걸로 택시 요금을 물어줬답니다. 그러다가 선배 배우들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 했답니다. 선배 배우들이 과거 전성기 때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배우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분들 얼굴이 노쇠해졌대요. 참 초라해졌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었대요. 이 고은아 씨는 100주년 기념관 이재철 목사님의 누나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트로피가 꼭지가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상패의 나전칠기가 다 벗겨져 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결심을 해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 진행자 재능 기부를 하고요. 연예인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요.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먹고, 나만을 위해서 입고, 나만을 위해서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즐기고, 이것이 인생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마땅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상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적으로 부자이든 육신적으로 부자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감으로 이미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용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된 부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겉은 멀쩡해도 가난한 영혼을 가졌던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로 승리하여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부자의 인생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